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우리 시편 24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노래했느냐면 그것은 그 배경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 다윗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갈 때 그때 그 옮기는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 스스로가 블레셋에 큰 막 전염병을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소외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도착한 이 법궤를 그 후로부터 시작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만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법궤를 어디다 뒀는지를 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궁궐을 짓고 다윗성을 짓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막 법궤를 드디어 찾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발견을 해가지고 저 아주 시골에 배나무 같은 그런 과수원 같은 그곳에 이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드디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1차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다시 임시로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2차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는 그날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이제 에봇을 입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바로 이 시편 24편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 시편 24편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모든 분들아 다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시편 24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왕 앞에서 아주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를 인것이 과연 내가 그런 자인가 하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서 당당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자기 왕궁, 자기 성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까지는 했는데 과연 내가 어떤 자세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출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편 24편을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바로 첫 번째는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들, 첫째로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죠. 자, 오늘날 불의한 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무슨 손입니까? 범죄하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계율이나 또 더 크게 나가서 이 나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률을 어기고 죄악을 범하는 손, 이와 같은 것을 범죄한 손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불의한 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불의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질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손이 없어서 너희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내 손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지 못하게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범죄하는 손, 이 불의한 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정한 손이 어떤 손이겠습니까? 야비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자기의 지위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모으는 손을 부정한 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비단 이 손을 통해서 범죄를 해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 손으로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탐욕의 마음으로 그래서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또 부정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걸마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손이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정직한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둘째로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4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짓밟혀 있어요.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여러분들 죽어 있어요. 아니면 양심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양심이 부활했습니다. 양심이 살아난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만 말을 한다면, 굳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말한다면 양심의 종교다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서 양심이 살아납니다. 과거에 가리워지고 과거에 두터워지고 그래서 양심이 죽었던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양심이 살아나는데 성경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자. 선한 양심.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자, 이 선한 양심이 먼저 살아나는데, 이 선한 양심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으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도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계속 충격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줘.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는데 따라합시다. 착한 양심. 그래요. 이것은 착한 양심은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와요. 이 착한 양심은 여러분과 나라에게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자기 가족들을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굶어 죽든 말든, 가족 식구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든 말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 가족 식구들은 남을 낳고 가족 식구들이 불행하든 말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착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가족을 책임질 줄 압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희생해서 내 가족만은, 내 아내만큼은, 내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어디 가든지 내가 희생하서라도 우리 가족 식구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착한 양심이 생겨나서 자기가 책임질 것은 책임질 줄 안답니다. 여러분, 이 비단 가족에 대해서뿐만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책임질 것을 책임질 줄 알지, 그것을 갖다 회피하고 그것을 모른 체하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두 번째로는 착한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 여러분, 이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 언제나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양심을 가르쳐 여러분들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영원히 몸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여러분들 발에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오물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씻고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가 한번 목욕했으니 영원히 괜찮다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내 집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모욕을 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정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있죠. 생각으로도 또 우리의 어떤 혈기로도 어쩌면 우리가 행함으로도 순간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악의 때가 묻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깨끗한 양심이 살아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늘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욕을 했지만 또 부분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이 씻음으로 항상 우리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착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양심을 성령님께서 전당 삼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살아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전당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양심을 그대로 짓밟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을 후에 내가 뭐가 달라졌나? 정말 여전히 여러분들의 양심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도 그 양심을 짓밟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부활을 했는가를 여러분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배 정말 나아갈 수가 있는 자입니까? 자, 여기 실제로 말씀하면 따라합시다. 허탄한데 뜻을 두지 않고. 그래요. 세 번째,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 그저 천방지축으로 날뛰다가 자기도 망하고 가족 식구들도 불행에 빠뜨리고 그 이웃들까지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허탄한 데 뜻을 둔다는 말은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고를 잃어버려요. 성경에도 욕심이 잉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들어오면 비뚤어진 생각을 하고 비뚤어진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일학 천금을 갖다가 꿈꾸면서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착실하게 돈을 번던 사람이 그만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병원도 다 팔고 일신을 망치는 것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허탄한 데 뜻을 둬서 탐욕을 가지면 망합니다. 제가 전에 담임했던 교회도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서울연회에서 5번째 들어가는 교인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만 담임 목사님이 허탄한 데다 뜻을 둬버렸어요. 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그거를 건드려 봤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교단으로부터도 이제 출교를 당하고 목회도 못하고 가족 식구들 자녀들도 불행하게 되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큰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제가 그 교회 가서 그거 수습하고 교회 건축을 하냐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잘 아름답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지만은 그것도 뭡니까? 허탄한 것을 품었기 때문에 그럼 탐욕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기업체라도 착실하게 일하면 좋은데 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내가 거대하게 한번 해보겠다, 내 목표와 꿈을 이루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손을 댔다가 그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만들어준 여건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목회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가지고 그만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그냥 어떤 그런 욕망과 욕심,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우리 교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걸 해나가야 되지. 내가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 어디 큰 건물을 한 500억짜리를 내가 우리 교회가 사자 믿음으로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빚을 졌어요. 과연 그거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망대를 짓는 사람이 저 망대를 건축할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품앗이 얼마가 들어가가 미리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해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기 목회의 어떤 욕망을 이루려고 탐욕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생업의 터전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욕망을 따라서 허탄한 데다 뜻을 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오면 3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남편은 300만 원을 벌어오는데 자기는 10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그리고 카드로 막 긁고 그리고 명품을 사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허탈한 거예요. 착실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신분과 천지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에게 그에게 꼭 필요로 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런 탐욕으로 일갈되어지는 자기 분수를 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냐? 다시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들 부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복귀를 모셔놓고 과연 내가 이 하나님의 복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인가 자기를 살펴보면서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로 세워져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오늘 아버지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아버지를 의지하여 시작하는 한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한가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아버지 주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날마다 은혜가 아버지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요 당당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예수를 가까이 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의 길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정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고 우리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만족하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도하여 주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무엇이든지 아버지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심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